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제가요. 떨려요. 라이카트에 있을 때는 제가 한 10번 정도 이 다음 공동체에서 예배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언젠가 제게 말씀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듣고 싶어서 김도환 목사님의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뭔가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듣고만 싶어서 제가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시키더라고요. 오늘 다행입니다. 우리 아들 보고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면 되냐 그랬더니 짧을수록 좋대요. 그런데 오늘 실망할걸요? 제가 시드니에서 머문다면 저는 다음 교회에 와서 등록할 겁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을 참 좋아합니다. 언젠간 제가 이 왔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선교사님이 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음이래요. 왜 그러냐? 다음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다. 저는 다음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 기대가 되는 시간이 다음이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다음 교회와 동일한 DNA를 가진 에핑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제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40명에서 출발한 저희 교회 성도수가 150명쯤에 도달했을 때 10%를 나누어서 분립개척을 정말 원했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익숙하고 절친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걸 굉장히 힘들게 여기더라고요.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분립개척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일이 분립개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대형교회가 문제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교회가 집단이 거대해지면 신앙의 수준이 낮아져서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종교화되어져 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끊임없이 뭔가 물줄기, 빛, 생명을 공급해서 이 땅에,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교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머지않아 시드니 요소에 그리고 호주 곳곳에
다음 공동체와 동일한 비전과 가치와 역동적인 파워를 지닌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한국 동포들의 세계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꼭 쓰실 만한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해요. 누굴 보면 아는고 하면 김도환 목사님을 보면 알아요. 저는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감사했어요. 한국 땅에도 저런 목사님을 찾아보기가, 만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시드니에 김도환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썰렁하네. 정말이에요. 성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야곱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말로 들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경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큰 죄를 범한 후에 더 이상 집에 머물 수가 없는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는 어느 날 어머니의 종용으로 정든 집을 떠나서 심한 고생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넓고 넓은 세상이라지만 그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하게 깨달았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과 이런 고독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호주에 왔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깃들일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혼자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알게 된 거죠. 막 두려웠죠. 몸도 마음도 심히 피곤해졌습니다. 그런 고생길이 어두워지게 되자 길바닥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날 밤 거기에서 생애의 반전을 이루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꿈이 야곱 인생의 반전의 계기가 되어버려요. 그는 꿈속에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온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어요. 이날 저녁에 꿈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던 거지. 그리고 이튿날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은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훗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제가 요즘 많이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녹의 이야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17살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자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가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생이라는 짐이고 하나는 고통이라는 짐이에요. 고생과 고통. 여러분, 편안한 길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있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고생은 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게 고생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고생이에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공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학이 또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는 군대 안 가지만은 군대 가는 것도 참 고생이에요. 직장 생활 고생이죠. 돈 버는 것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역의 과정이 모두 다 힘든 고생이에요. 이 땅 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김도환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정을 세우는 일도 어려운데. 그렇죠? 사실 인간이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생스러운 일이 별로 없는 게 도리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고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뭘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개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며 가정을 세우는 일이 제일 힘들고 고생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하는 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정말 평생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삼식이 새끼를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예.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 실은 제일 의미 있고 행복한 일도 가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기술과 능력으로 견디면, 아,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때가 되면 정말 멋진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 평생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김도환 목사님 엄마가 80순이 넘으셨는데 지금 위기예요. 지난 주일 만나서 예배드리고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버님은 먼저 소천하셨고 어머님이 위암 3기로 수술하시게 된다. 위독한 상태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빨리 가세요. 왜? 효도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효도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았는데 그게 너무 아파요. 정말 제대로 효도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잘 가신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름이 왜 그렇게 눈물 나는 이름이죠?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눈물 나는 고생을 다 아낌없이 쏟아주신 분임을 나를 이루고 있는 형체가, 나의 모든 DNA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고생이란 더 나은 열매를 바라보는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단면일 뿐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나는 너무 고생스러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살지? 혹시 그러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고생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온 열정과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할, 여러분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고생 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생길을 걸으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하나같이 심한 고생길을 걸어갔어요. 정말 귀한 이 일을 이루는 과정은 고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어찌 고생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일이 어찌 고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낯선 땅에서 자기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삶의 영역, 삶의 지경을 세우고 넓히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귀한 일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 고생스럽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하루하루가 무지하게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참아내요. 심한 고생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이 고생 좀 해봐야 돼요. 고생이라는 삶의 밑바닥에서 더더욱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거든요. 저는 어느 해 너무 고생스러워서 가을인데 깊은 낙엽이 쌓인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가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벌렁 뒤로 누워본 적이 있어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그때 제 느낌이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나의 모든 형체가 그냥 다 녹아서 땅바닥으로 스며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생의 순간순간을 극복하며 뛰어넘고 여기에 온 거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생 끝에 쉼이 있고 고생 끝에 영광이 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요,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모델이 되고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저는 사실 목회를 5년 전에 내려놓았어요. 5년 전에 목회를 내려놨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그때 제가 뭘 번고하니? 나의 영적 슬하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든지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렇지? 네. 문제는 고생이 아니라 고통이 문제죠. 고통의 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거거든요. 고통은 죄의 삭시예요. 고통의 원인은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본질의 문제예요. 고통해하고 불행해하는 이유는 아직 뭔가에 눌려있고 뭔가에 갇혀있고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고통에 걸려들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100년을 살아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해요. 고통에 걸려 있으면. 내 고통이 너무나 크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생은 당연한 것이지만 고통은 죗값이고 고통은 저주예요. 고생은 선한 것이지만 고통은 나쁜 거예요. 고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통은 어두움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은혜로 극복해야 하지만 고통은 할 수만 있으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의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고통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표와 꿈의 성취를 위해 해야 하는 고생만 남은 거죠. 삶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순모임에 제가 한번 아들과 같이 참여했댔어요. 그때 같이 했던 형제들이 제가 좀 행복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거든요. 빨리 은퇴하면 돼. 요즘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은퇴가 없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요즘은 또 그래요. 고생길이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생은 되는데 행복해지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멋진 그림처럼 형상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날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랑이 참사랑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요? 제가 이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 아내가 무척 고마워요. 왜? 내 곁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 약속의 본질이 뭐예요? 내 인생길에 환난이 없게 하겠다입니까? 내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겠다예요? 아니에요. 이걸 어떤 교회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기복주의지. 그럼 미신을 믿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혹 인생 살다가 환난의 골짜기에 내려가더라도 네게 죽음의 골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두운 세상에서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복덩어리로 존재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아들 미니가 시드니에 놀러 왔다가 주저앉은 녀석이에요. 계획을 갖고 온 아이가 아니에요. 너 미아 된다 내가 그랬어요. 호주 간다길래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간다길래.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직은 비척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축복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까마득하게 먼 일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애비 가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괜찮은 한 사람과
이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하물며 너무나 좋으신 사랑이신 능력이신 은혜이신 축복이신 위로이신 피난처이신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더 멋질까요? 시편 102편에 보면 다윗도 너무 외로워서 몸서리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 저는 저 사막의 올빼미와 같아요. 저는 밤에 혼자 우는 부엉이와 같은 신세예요. 저 지붕 위에서 홀로 밤을 새우는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예요. 네. 너무 외로우니까.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죠. 인간만큼 고독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명제가 외로움이거든요. 특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는 이 외롭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죠. 평상시에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던 것 같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매일 먹는 물이나 마시는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칫하면 이상한 길로 가기가 쉽고 망가지기 쉬워요. 정말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외로움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달래려고 마약에 빠져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공허해질 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때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걸까요? 뭔가를 많이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종류의 꽃과 나무들, 새들과 동물들, 바다와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 황홀한 노을과 구름들과 무지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랑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하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종인 사람보다 이종인 자연이나 동물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 외로우니까. 강아지와 함께 밥을 먹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그렇죠? 강아지와 함께 자고, 어떤 이들은 깊은 숲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거기서 쉼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가끔 원치 않게 상처를 가하잖아요. 실망시키잖아요. 근데 자연과 동물은 우리에게 별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로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면 너무 외로워서 울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사랑스러운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진정 여러분의 영혼을 100%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지려면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추구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끝났다면 오늘 저녁 제가 잠드는 사이에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내일 아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추구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참 깊이가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요. 존재 가치가 빛나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왜? 하나님이 탁월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수록 탁월해져요. 사람이 탁월해져요. 뭘 하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이 무척 힘겨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그렇습니다. 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피로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와 정반대로 역경과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 찾기가,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이 두 가지 상황에서거든요. 너무 편해도, 너무 인생이 잘 나가도 영혼이 망가지지만, 고난과 역경으로 삶이 지나치게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사랑하는 다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요. 햇빛이 비칠지 먹구름이 몰려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일찍 목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기 직전 1년 동안 무지하게 힘들었댔어요. 1년이 너무 힘들었댔어요. 막 아파서 병원에도 2번 가서 누운 적이 있었어요. 그 실체를 제가 깨달았는데 제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생 설교한 목사의 내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저는 평생 목회자로서 지도자는 박수 받을 때 내려와야 됩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런데 내 미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내게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황덕주 목사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요. 정말 두려웠어요. 1차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
그것 때문에 너무 1년을 고민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내 혼자 고민한 것 같아서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같은데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가난하게 될지라도 따릅시다. 가난하게 될지라도 따릅시다. 와, 아내의 그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딸을 불러다가 또 그때 미니가 여기 있을 때니까, 호주에 있을 때니까 한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했죠.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할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제가 책임질게요. 아, 썰렁하네. 책임지긴 뭘 책임져.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정말 헌신하고 싶고 때로는 헌금하고 싶은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두려움이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로막아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이걸 남한테 주면 나는 뭐야?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못하고 살아요. 그게 제 자신에게 그런 날이 다가올 줄은 저도 몰랐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체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왜? 너는 어쩔 수 없어. 매일 매 순간 내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뭔가 할 수 있다 해도 별거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는 거지. 나를 떠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내면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 여행 중 어떤 때는 1년이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가 10년처럼 지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버리지 말고, 영원히 내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던 그 천대까지 이르게 할 하늘의 가치, 하늘의 비전, 이거 너무 쉽게 버리지 말고,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려면 하나님의 손 믿음으로 꼭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고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저 어떤 지식, 이성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체험하고 내 영혼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 행복하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끝나는 날까지 품위 잃지 않고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